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예, 오늘은 이제 7 신비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이 신비들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신비는요, 혼자만 알아서 꼭꼭 숨겨두어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들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신비들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또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봤습니다. 둘 다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의 이성과 어떤 사유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 5장에 보시면 5장 에베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까지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Great mystery.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큰 신비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게 왜 신비냐? 우선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I will build,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요, 교회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께서 설립자이십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나라 정부에 속한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 동일한 이데올로기, 어떤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동일한 영, 또 동일한 생명을 지닌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반석이요, 또 자신을 기초로 삼아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또 로마 1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주변에 안상홍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지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여기서 먼저 이제 교회론, 그러니까 일곱 신비를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주식시간 다 나옵니다. 이 교회론의 기본적인 것들 좀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석 가운데 진주로 비유됩니다. 진주는요, 다른 보석과 달리 한 개의 유기체로 된 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모두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받은 귀한 보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고 귀한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존감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값 하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요. 그죠? 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종교 장소가 아닙니다.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자적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called out,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당시 악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called out, 불러냄을 받았죠. 또 롯도 소돔이라는 악한 도시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속박의 집, 또 용광로 같은 그런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앞에 보세요. 38절. 사도행전 여기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광야에 있던 교회,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은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역시 모두가 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리침례교회 가족들, 또 베데니 가족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모두가 다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빛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거룩한 부르심, 또 하늘의 부르심, 또 하이콜링, 높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고 정결케 하셨고 먹이시고 계시고 감독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몸.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고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특히 마음에 새겨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그 다음 교회를 위해 표시하세요.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를 위해란 표현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표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바이블 릴리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를 먹이시고 감독자들을 세우십니다. 또 이방인의 교사의 선포자를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것도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걱정한다.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십니다. 또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역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edifying,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입술을 제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어떤 악한 입술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에베소 1장 다시 보시면요. 1장 여기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이거 들고 넘어가죠.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말씀하시네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순절 이후로 이 철치, 교회라는 말이요, 지역 교회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었어요. 한 100번 이상이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번 정도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 그리고 또 영적인 몸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레 교회, 사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키아 사람들이 교회 나오죠. 그죠? 이건 지역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눈에 보이는 비저블, 가시적인 지역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뚫이 되시나니, 그 다음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와우.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 거하십니까? 구약에서는요, 성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요, 몸.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한 분 한 분이요, 다 산돌입니다. 산돌.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입니다. 영적인 산돌, 돌이십니다.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거처입니다. 거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이 신약 교회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거처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매주 주의 첫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경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선포 가운데,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니까 그거 느끼시잖아요. 함께 교제하다 보면 막 씻겨져 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막 속이. 왜냐하면 이 안에 보혈이 돌고 있으니까, 피가, 몸 안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제하다 보면, 서로 상호 간에 형제사랑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이게 막 씻겨져 갑니다. 아주 마음이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하게, 오늘날 이제 이런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들이 엄청 웃긴 거, 이게요. 요번에 그 10월 18일부터 나온 방역 조치 보니까, 야, 이거 참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봤던 크리스찬 투데이, 그러니까, 기독교 잡지 가운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5만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1만 개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요번에 나온 방역 지침을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10%,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20% 모일 수 있답니다. 만약에 1000명이면요, 200명 모일 수 있대요. 백신 접종했으면. 근데 200명 가운데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있으면 10%밖에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접종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10%만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자꾸 유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백신 접종 유무는요, 각자 자신의 선택과 어떤 자유라고요. 자기 상황이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안 맞습니다. 저는요, 기저질환이 있고 심방성 부정맥도 있고 6개월마다 백신 맞는다는 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제 건강 상태를 봐도, 야, 맞으면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저는 안 맞습니다. 안 맞거든요. 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다 없애버리고 강제적으로 다 백신 강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서 저 동의했거든요. 백신 패스 반대한다고. 각자의 자유와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의사 선생님 백신 접종하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백신 접종하셨거든요. 어린이집 교사 백신 접종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이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정치 보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되게 이상해져. 이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저 백신 접종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니까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얘기했다가 혹시 부작용 날까봐. 왜냐하면 지금 10월 2일부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지금 신문에 한 거 보니까 1000몇 명이에요. 1006명인가 나와 있어요. 이게 3천만 명 기준 따져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근데 다른 위중증 상태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 몇만 명 되거든요. 위중증 사망자가 1000몇 명이니까. 혹시나 내가 맞으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시험 들겠어요, 이게요. 그리고 만약에요, 백신 접종 환자는 20%, 미접종자는 10% 모인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했어. 형제님, 백신 안 맞으셨죠? 예배드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얼마나 이거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와 어떤 성도들과 어떤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거나 이건 저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라고. 이걸 강제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한다고. 왜냐면 어떤 성경신자들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신자들도 지금 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호주도 그렇고요. 지금 엄청 시위를 많이 해요. 백신 패스 통과하지 않게들 시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시위도 못해. 한 명 이상이 또 집회 야외에서 못 모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려운 시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자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로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잠깐만. 네. 하여튼 우리는요, 하나님의 처소인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함께하심,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모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 왜 신비일까요? 우리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요,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머리와 몸에 대한 신비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비를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첫 번째, 머리와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몸은요, 죄의 몸이었고 불법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요,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할 것이 몸이듯이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영의 거듭남, 또 혼의 구원 못지않게 우리는 몸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요, 단지 육신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몸은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몸을 죄악 가운데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장막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장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이걸 보이시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하시기가 어렵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의 몸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우리 몸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우리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를 동역자라고, 일꾼이라고, 또 종이라고, 또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대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다윗의 혀는요, 능숙한 문장가의 펜과 같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혀를 주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에 몸된 관계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티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요, 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총회장, 당회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예배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항복했죠. 그래서 누구죠?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리스 커뮤니티 철치에다가 얼마였죠? 23억 주고 합의를 보려고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못 이기거든요. 헌법으로 가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합의 보려고 한 내용이 이제 올려 나왔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정부가 왕이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각 지역교회, 진리침례교회, 배단침례교회, 각 지역교회는요,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머리시니까. 교회는요, 우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성도들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들, 은사라고 하죠. 영적 선물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함께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배단침례교회를 처음 창립했을 때요, 홈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교회를 저는 추구합니다. 써놨거든요. 함께 섬기는 겁니다. 주일날이 사역자들만 죽을 날이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요, 머리와 몸과 같이 한 새로운 사람을 이룹니다. 이 머리의 몸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 또 몸이 없는 머리? 이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건 몬스터죠. 괴물이죠, 괴물. 괴물입니다. 죽은 사람인 거죠. 여기 에베소 넘겨보세요. 4장.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분은 머리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진다면 아무런 부족함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볼까요? 골로새서 1장도 보세요.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바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교회?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가 잘린 몸이에요. 머리 잘린 짐승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 댁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돼지를 잡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너무 재밌습니다. 잔인하지만. 돼지를 잡을 때 목을 칼로 확 찌릅니다. 갑자기 큰 그 바구니에다가 피를 담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피를 담지? 피를 막 담아요. 담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몸체와 분리해서 돼지 머리를 따로 삶아먹는 것을 제가 보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된 모습은요, 도살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아름다운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머리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각 개인은요, 다 뭡니까? 머리가 없는 개인이고 머리가 없는 가정. 한마디로 도살장의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는요, 정확히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바울은 교회를요, 그분의 몸, 곧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원바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요, 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분리하지 마세요, 진짜요.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것이지 사람들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냉랭하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니까.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요,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주님과 교회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저는요, 바른 성경관만큼은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교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회관이 필요해요. 바른 교회관.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구성된 이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뾰족한 지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아담과 이브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가볼까요? 잠깐요. 2장 23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2장.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요, 위에 보시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Last is best란 말 아시죠? 여자가 가장 마지막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재료가 가장 좋습니다. 아담의 살과 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분은요. 아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아담을 깊은 잠에 이제 빠뜨리셨습니다. 깊은 잠은요, 마취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나사로가 자느니라.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아담의 죽음, 아담의 몸에서 살과 뼈를 취해서 이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걸어서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교회는요, 아담의 아내 된 여자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 그분의 살과 뼈에서 나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란 구성원, 멤버스,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의 지체는요, 회사의 어떤 조직체와 같은 구성원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분입니다.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다 몸의 지체예요. 흔히 이목구비, 오장육부 말하는 것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 나 같은 분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짝퉁교회, 짝퉁교인.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너무 닮았어. 목소리부터 몸집부터 흉내부터. 그리고 사역자들도 존경하는 목회자를 너무 닮아가. 야수께서 목이 막 그러잖아요. 목소리 막 흉내 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다양성을 통한 통일성입니다. 다 다양한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각각 이런 분들이 없어요. 70억 분의 1이에요, 진짜. 근데 획일성으로 만들어 간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을 통한 통일성이거든요. 다릅니다. 그죠? 여러 다양한 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한번 6장 보시면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6장 10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이 몸, 우리가 주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하신 말씀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한 몸 안에서. 이 신비로운 연합 아닙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미스터리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경이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백만, 아니죠, 한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죠, 이게. 미스터리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이교도의 어떤 신들처럼 팔이 1000개라든지 머리가 막 셋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도 각 사람이 그분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뒤에 넘겨보세요. 12장 27절. 전서 12장 27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까 에베소 5장 말씀 읽었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속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이고요. 이 생물학적 모습입니다. 실제로요. 영적 모습이에요. 이 지체의식이라는 게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체라는 사실. 왜냐하면 에베소 보세요. 4장 보시면 여기 바울이 뭔가를 촉구하면서요. 지체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야, 놀라운 신부지, 그죠? 근데 아까요, 에베소 5장 옆에 다시 보세요. 30절, 30절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거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킹제임 성경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들은 없어요. 부패한 성경은요, 결코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거 성경적 사실입니다. 아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고린도 6장 말씀 찾아봤었죠, 그죠? 이건 성경적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뭐 애쓰라, 힘쓰라, 뭐 기도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기록된 말씀 진리니까. 믿는 거 쉽습니다. 그죠? 이 사실은요,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현재, 너희는 현재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현재. 이제 두 번째로요, 왜 그리스도 몸이 신비인지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요,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결합되어서 원 스피릿, 한 영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시 보세요. 6장 16,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몸과 몸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간에만 성립됩니다. 몸과 몸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서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은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두 개의 몸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혼은 뭡니까? 이혼은 하나가 된 몸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육신의 출생과 더불어서 영적 출생이란 두 번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의 결혼이 있어요. 두 번의 결혼. 육식으로 하는 결혼이 있고 또 영적 결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은요, 거듭나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한 영이 됐어요. 한 영인 겁니다. 성경은요, 남자의 몸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살에서 나온 아내이고 신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한 몸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도요, 둘이지만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 몸입니까? 성경은요, 둘이 한 생각을 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몸이랍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셋째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 땅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나의 일부가 됐어요. 이건 밤을 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땅에 있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셋째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나는 그분과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영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앉아 있대요.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여기 에베소 2장 6절 보시면, 에베소 2장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되어 있네요. 야,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란 말,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성경적 사실이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골로새 2장 12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일어났고 하늘 저수에 앉혔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진리고 사실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요,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내가 죽은 것도 묻힌 것도 일어난 것도 하늘에 앉은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죽으신 것, 묻히신 것, 일어나신 것, 하늘에 앉으신 것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적 연합 때문에.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생천하심, 왕좌에 앉으심,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된 일입니다. 함께. 근데 솔직히 이 사실을 저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요. 압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같은 분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2000년 전 오순절과 다가오는 휴거 사이에 구원받은 모든 남녀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이게 신비인 겁니다. 이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요, 순결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1장 아내에 대해서는 찾아봤죠. 아까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순결한 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아직 이 여인은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순결합니다. 또 처녀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순결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연합해서 한 육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는요, 주님과 결합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영이 가는 한 우리는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몸은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물리적인 몸은요, 여기 아래, 여기에 있고, 그분의 몸은 저기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처녀도 되고, 신부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한 여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만 믿어야 할 뿐입니다. 말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머리와 몸으로서 한 사람이고요, 남편과 아내로서 아내라는 점에서 또 한 몸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비라는 거죠. 네 번째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완고의 짐과 회복에 대한 신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만 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칠게요. 우선 이제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의 개요부터 좀 보는 게 이해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신칭의의 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신약성경에서 세 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 로마서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자기 his faith,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자기 믿음이란 말에서 his, 자기가 빠지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구약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거나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그 배열을 서신서 제일 첫머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 보시면요, 영어로 보면요, 제일 첫 단어가 뭐냐? 모두 폴, P-A-U-L, 바울이를 먼저 나와요. 이 바울서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열을 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로마서를 서신서가 제일 처음 주셨냐? 이 책이 교리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에 대한 책. 여기 성경 말씀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로마서는요, 신약성의 가장 위대한 교리서입니다.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잣대를 기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다음에 뭐가 책망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교의 육신적인 어떤 행실과 죄, 불법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이 나오죠? 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 그걸 바로잡고 성경적 교리를 주는 것이 바로잡음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그게 율법주의에 대한 거짓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로마서는요, 첫 번째 부분 죄에 대한 거,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성화, 거룩함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9장은 과거에 유대인들 민족적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장은요.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배척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은요. 미래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배려되어 있냐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던 지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건가? 취소가 되는 건가? 아니면 약속의 대상이 바뀌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깨시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 베니 칸츠가요. 아브라함 협정 1주년을 맞이해서 네타냐후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아브라함 협정은 나중에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평화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저 연설을 보니까요. 흥미롭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네 번째 신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10분간 쉬었다가요. 10분 20분 좀 보겠습니다.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